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비워져 있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것을 망각했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언약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후 문은 굳게 닫힙니다. 2절입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을 통해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느낍니다. 닫음을 통해 바깥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만 생각하신다면 절반만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닫음을 통해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함보다 안에서 나가지 못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에 대해 천사가 미리 일러 주었던 말 생각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신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함께 하심이 부정되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잡아주시는 그 손을 놓은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떠난 것은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의 초대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광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구경이 아닌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고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킴은 외적인 율법 준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거듭남이면서 삶의 변화입니다. 웨슬리는 이 과정을 마음의 할례로 설명했고, 거듭남과 변화된 삶의 동기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삶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세상을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면서 성전의 기능과 사역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이죠. 오직 구별되어진 자들만이 사역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흐린 영과 굳은 마음은 맡겨진 일에 경중을 따지게 했고, 사소하고 하찮다 여기는 일들은 이방인들을 채용해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데려옴으로써 성전을 더럽힌 일을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성전의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십니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옳은 소견대로 또 임의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고 소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강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도록 세워진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10절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레위 제사장들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신 것인데요. 그들은 수종을 받는 위치에서 수종을 드는 자로 강등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레위인들이 맡았던 자리를 사독 자손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사독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강등된 레위인들이 맡게 된 것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사역에 경중은 없지만 직무를 소홀히 한 그들은 성전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문지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며 사람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사독 자손들은 하나님과 관련한 제사를 담당하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들에 충성하고 헌신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직분, 사람, 사역 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떤 것은 더 크고 또 어떤 것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모든 소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자신에게 한 달란트만을 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공평하지 않게 달란트를 배분했다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종들은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지 주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몇 달란트를 맡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인이 도로 되찾아 갈 것이니까요. 다음은 재능에 따라 맡겼다는 점입니다. 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진짜 공평이고 공정입니다. 주인이 보고 싶었던 것은 얼마나 남기느냐가 아니라 남의 것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그 종들의 태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거룩함, 공적으로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침입니다.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람과 사역 등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주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종이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하고 헌신함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책망받고 강등되었던 제사장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